오늘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요즘 같으면야 차 타고 운전해서 가면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 광야로 사람들이 나왔다. 굉장히 험한 길을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험한 길을 거쳐서 왔는데 적은 수가 온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의 세례, 이 요한의 세례와 나중에 예수님의 세례가 의미가 좀 다른데 요한의 세례는 주로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것. 이것에 요한의 세례는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일단 요거를 기억에 두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히스토리 채널에서 더 바이블이라는 미니 시리즈를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히스토리 채널 저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인데 여기서 여기서 굉장히 고증을 잘 거칩니다. 여러 가지 고증을 거쳐서 가급적이면 역사적 사실에 맞게 잘 이렇게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연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뭐 좀 이렇게 왜소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정말 외적으로 볼 때는 외모상으로 볼 때는 정말 뭐 그야말로 볼품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이런 분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히스토리 채널은 굉장히 고증을 철저하게 하는 채널로 유명한데 여기서 만든 더 바이블이라는 미니 시리즈에 예수님 역으로 어떤 사람이 캐스팅됐느냐? 원래는 저 같은 사람이 돼야 되죠. 고운 모양도 없고 뭐 그러니까 원래는 저 같은 사람이 되는데 누가 캐스팅이 됐느냐? 이런 사람이 캐스팅이 됐어요. 이거 저는 굉장히 비성경적 캐스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캐스팅해 놓으면 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자, 근데 이제 얼굴만 잘못됐느냐? 아니요. 이게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게 걸어가는지 몰라요. 이게 제자들을 대동해 가지고 완전히 뭐 긴 머리 휘날려 가면서 너무 멋있게 걷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고증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침례를 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어느 한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는데 이렇게 막 누가 오나 봤더니 누가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 예수님이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오십니다. 이렇게 멋있게 슬로우 모션으로. 이게 여러 곳에서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받으시는 것도 얼마나 멋있게 받는지 몰라요. 일직선으로 딱 누우셔가지고 이렇게 이게 가능한 자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아까 이 요한의 세례는 포커스가 어디가 있다고요?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데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회개의 세례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회개할 것도 없으신 예수님, 죄를 자복할 것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러면 왜 세례를 받았나?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왜 세례를 받았나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절은 몇 번 우리가 살펴봤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우리 다 용서해 주니까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 많이 더 지면 은혜 더 많이 받겠네. 뭐 이런 궤변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계속 죄를 질 수 있겠느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언제 죽었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 죽었냐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언제 죽은 거예요? 언제? 예, 세례를 받을 때 죽은 거예요. 물론 그러면 우리가 뭐 작년 5월 달에 세례를 받았으면 5월 달에 죽었냐? 그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세례를 받을 때라는 건 상징적 시간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연합하려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백할 죄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다. 예수님 묻힐 때 우리도 묻혔던 거예요. 그럼 묻힌 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거다. 왜? 같이 세례받았으니까. 같이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님 죽었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같이 부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 받으신 이유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받으신 거다.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저는 이제 축구를 이게 남자 중에서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저는 축구에 거의 정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관심이 없냐면 어제 한일전 했다면서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집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집 창문 밖에서 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게 아마 한일전일 거다. 제 아내도 잘 모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교육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한일전 하냐? 그랬더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축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그 설교 시간 전에는 축구 안 보는데 오늘 축구 얘기가 나와서 어제 한일전을 제가 봤습니다. 이겼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축구 얘기가 왜 나오냐? 지난 5월 달인가 아마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스페인에서 프로 축구를 하는데 스페인 관중들이 이상한 소리를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원숭이라는 소리를 외쳐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원숭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누구를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비난하냐? 상대팀이 아마 레알 마드리드인가 그럴 거예요. 상대팀 선수인 비니시우스를 비하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21세기 문명 사회입니다. 지금 원시 사회가 아니라 문명 사회인데 지금 상대팀의 흑인 선수를 비하하기 위해서 원숭이라고 계속 엄청난 함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냥 원숭이라고 예치는 게 아니라 바나나를 먹어라 뭐 이런 소리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죽어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아니 이게 정말 우리가 뭘 모르던 정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던 19세기 그렇다면 그래도 안 되지만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갈 수 있습니다.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랬겠지라고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21세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상대팀 흑인 선수에게 원숭이라니요. 바나나를 먹으라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범죄죠.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계속 이 선수가 뛰고 있으면 쓰레기를 던지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다가 결국은 상대팀 선수가 이 선수의 목까지 조르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일 후에 누가 퇴장당한지 아십니까? 이 비니시우스가 퇴장당했어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비단 이 경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비니시우스라는 이 선수는요. 제가 그래서 오늘 교육자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아주 유명한 선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흑인 선수가. 근데요, 이 선수가 상대방에게 파울을 당하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인종차별적으로요. 굉장히 심한 태클을 걸어요. 아주 이 사람 거의 부상당할 정도의 아주 극심한 태클을 이렇게 늘 걸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보다 이 비니시우스라는 선수가 이 파울을 당하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스페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숭이 이렇게 정말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자, 스페인은 어떤 나라입니까? 스페인의 종교가 뭐죠? 스페인 사람들을
2005년에 조사를 유럽 연합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무려 스페인 사람들의 59%, 그러니까 거의 60%죠. 60%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뭐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자, 60%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라에서 상대방 흑인 선수에게 원숭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그거는 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 거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흑인 노예를 가장 심각하게 부렸던 지역이 어디죠? 하나님 제일 잘 믿었던 지역, 남부 지역, 바이블 벨트라는 바이블 벨트 지역에서 흑인 노예를 가장 극심하게 혹독하게 부렸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노예를 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 경기에서 그는 눈물까지 이렇게 흘리게 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이 자리에서 원숭이라고 외친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난다는 걸 어떻게 여러분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천국에 갔더니요, 여기서 원숭이라고 외치던 사람이 난 예수님한테 용서받았다 이러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러면서 천국에 와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로마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먼저 3장부터 볼까요? 근데 여기서 아주 일관된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아니, 이제 믿으면 된다고 하니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믿음으로 살면 되니까 율법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믿으면 되니까 율법 필요 없다고? 무슨 소리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믿는 사람일수록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거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6장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많이 지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럼 죄 더 많이 져서 은혜 더 많이 받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더 많이 질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6장 15절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율법은 이제 우리는 은혜 시대니까 은혜. 뭐 죄 좀 지으면 어때? 은혜 시대인데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은혜 시대인데 율법 시대가 아닌데 죄 좀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죄 좀 지으면 어때? 근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죄 좀 지어도 다 용서받고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다 용서받고 천국 가고, 이걸 완전히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로마서를 쓴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느냐? 우리가 이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럴 수 없다. 계속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죄 지어도 되는 거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스페인 기독교도 그렇고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 속된 말로 정말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인종차별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다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의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자꾸 그럴 수 있느니라고 이렇게 기독교가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는 또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강조해요.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아주 중요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뭐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이미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인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왜 자꾸 죄를 지으려 그러냐. 바로 이건 거죠.
그래서 5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주제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어차피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 다 씻어 주셨으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니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결국 용서받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럴 수 없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을 보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무기라고 씁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근데 이 번역이 이제 중요한데, 오히려 저는 이 번역은 저는 뭐 전체적 큰 틀로 보면 새 번역 성경을 조금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새 번역 성경 번역 잘못한 것도 있어요. 새 번역 성경은 무기라고 번역하지 않고 연장. 근데 영어 성경들도 보면 다 연장, 인스트루먼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불의의 연장, 의의 연장. 자, 근데 무기가 더 강한 번역입니까? 연장이 더 강한 번역입니까? 당연히 무기가 훨씬 강하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개역 성경은 무기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무기가 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기로 번역된 지금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 어떻게 쓰였냐면 이렇게 쓰였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로마 군대와 경비병들이 뭘 들고 있었느냐? 등불과 횃불과, 자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등불과 횃불과 연장 들고 왔겠습니까? 무기 들고 왔겠습니까? 무기 들고 왔죠. 그래서 같은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 여러분요, 우리의 몸이요 얼마나 무섭냐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무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5월 달에 그 스페인에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이 일어났는데, 그러자 그 레알 마드리드의 그 팀원들이, 같은 팀 소속원들이 이제 홈 경기를 하게 된 거예요. 홈. 레알 마드리드 홈이 어딘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예, 어디요? 마드리드. 예, 어제 예, 그 이제 홈 경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 같은 팀 동료들이요 전부 다 비니시우스의 20번 등번호를 달고 나온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치면 내가 비니시우스다 이거죠. 인종 차별하지 말라. 우리는 다 똑같다. 이렇게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 축구 선수들 이 한 팀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겠습니까?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들이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차별받는 자와 함께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주신 정신이에요. 기독교인은 그래, 예수님이 이 차별받는 자와 함께하는 이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어. 기독교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고, 비기독교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정신인 걸 모르고 그냥 이게 옳은 거니까 하는 거예요. 뭐 차이는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차별받는 자와 함께하는 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인이고, 비기독교인은 그냥 옳으니까 하는 거야. 이 차이인 거죠. 자, 그런데 하물며 이 안에 불신자들이 대부분 더 많을 텐데, 불신자들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싸우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싸우고 있는 것은요 의로움이라는 무기, 방금 말씀드린 그 의로움이라는 무기로 인종차별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자면 지금 이 스페인에서 원숭이라고 외친 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인종차별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중에 용서받는다고 괜찮은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 팀원들이 같이 차별받는 자와 함께했던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럴 수 없느니라와 우리가 알거니와,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옵션 뭐냐?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인간은 독립적이다. 인간은 누구의 종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반드시 누군가의 종이 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 되거나 순종의 종이 되거나 둘 중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고 두 가지, 죄의 종 아니면 순종의 종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인 가장 23절을 보면 전반부에 이렇게 너무나 유명하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자, 근데 여기서 삭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삭, 요즘은 이게 삭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 삭이란 말은 이 헬라어로 옵소니온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뭐니 봉급, 임금이에요. 우리 저기 직장인들이 매월 받는 월급입니다. 월급. 그게 이 삭이에요. 임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임금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옛날에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월급 받을 때 임금 받을 때 쓰던 단어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죄도요. 열심히 노력해서 짓는 겁니다. 가만히 누워서 죄 짓지 않아요.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죄도요. 부지런한 사람이 더 많이 져요. 자, 열심히 죄를 져요. 열심히 죄를 짓는데 그 결과로 임금으로 받는 게 뭐냐?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자, 근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 반대라는 거, 죽음이 아닌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은사는 헬라어로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예요. 은사는 카리스마가 은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한국말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거 은사로 번역하지 말고 은사란 말 우리 의미가 잘 안 와닿는데 선물이라는 때 선물.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 줄 때 그게 카리스마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은 우리가 일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아주 대조를 잘 이룹니다. 죄의 삭은 일해서 받은 봉급이에요. 열심히 죄져가지고 그 봉급으로 받는 게 사망이고 죽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우리가 선물로, 우리는 그 영생을 받을 만큼 제대로 된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영생을 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선물로 받는 거죠. 거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받는 것은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할 때 이 사건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젊은 소방관이 여자 소방관이 순직을 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 그 소방관을 버렸던 생모가 갑자기 30년 만에 나타나서 그 보상금을 받아간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생모다 이러면서 받아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언니는 그 사람 법적으로만 어머니지 생물학적으로만 어머니, 그 사람 유족도 아니다. 뭐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사건이냐면 21년에 거제도 인근에서 어선이 하나 침몰했습니다. 그 어선에는 이제 김종한 씨가 실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선이 침몰했으니까 이제 해경에서 막 수색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실제 수색 장면입니다. 이렇게 파도가 너무 쳐가지고 이제 수색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자, 그래서 이제 이 김종한 씨의 이제 누님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설마 한 거죠. 설마 내 동생이 실종됐을까? 근데 이분의 동생이 이제 실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삶이 참 기구합니다. 이제 이 실종된 이 김종환 씨가 2살 때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고모와 할머니에게 맡기고 이제 재혼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됩니다. 뭐 고모와 할머니에게 맡기고 이제 재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이제 가난하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더라고. 너무 가난해서 동네 개들보다도 못 먹고 자랐다. 뭐 정말 고모와 할머니에게 자매들이, 남매들이 맡겨져가지고 너무 가난하게 자랐는데, 그래서 이제 이 김동완 씨는 나중에 성장을 해서 뱃일을 하다가 손가락 2개까지 절단이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4년이 지나도록 어머니는 알고 보니까 몇 킬로밖에 동네 살았거든요.
거의 한 동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같이 살았는데 54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한 번도 안 찾아오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 김종환 씨가 어떻게 엄마 소재를 알아가지고 한번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나도 이미 지금 재혼해서 아들 딸 있는데 더 이상 나 찾아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이분은 이제 실종이 돼서 1년이 지나도록 이제 바닷속에서 이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자, 이제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났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어머니라고. 아까 그 동생 종환 씨는 엄마를 찾아갔는데 이 누나는 엄마를 안 찾아갔던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죠, 어릴 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사망보험금을 달라. 딸과 못 나눈다는 얘기는 이 누나와 못 나눈, 내가 다 갖겠다는 거예요. 한 3억 정도 되는데 법원에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좀 나눠 가져라. 아니, 자기가 다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요, 재혼해서 낳은 딸의 남편,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사위죠. 이 사위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보상금 3억 원 전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만히 짓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도 이렇게 아주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죄를 짓니다. 악랄하게 죄를 져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사위가 그 유가족 모이는데 가족 대표라고 앉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 누나가 얘기하면 당신 처음 보니까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 그분의 사위라고. 당신 내 동생 아니야.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근데 당신이 무슨 가족이라고 여기 앉아 있냐. 나도 가족이지 뭐, 이러면서 변호사 사가지고 지금 보상금 3억 전액을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방송국에서 이 어머니 생모를 찾아가지고 취재를 갑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 보상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좀 나도 쓰고 죽어야지. 이거를 어떻게 자기 입으로 내뱉을 수가 있죠? 이게 인간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는 꼭 타먹어야지.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법적인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뭐 1심 거쳐서 항소심까지 갔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어머니가 이겼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머니가 이겼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죄는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짓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기 위해서 변호사도 고용하고 소송도 걸고 이런 죄를 짓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합니다. 온갖 수고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슨, 죄의 임금은 결국 나중에 돌아오는 거는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서는 재판에서도 뭐 1심, 2심 다 이기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죠.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수고의 궁극적인 임금은, 월급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영적인 죽음이며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열심히 죄를 짓는 보상은 뭐냐? 죽음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는, 거저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의 고통, 그 모든 것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그 찬양을 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이미 알거니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죄를 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 알면서 헌신 안 하는 거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 안 하는 겁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느니라, 이 두 가지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정말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